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여기에서 참 잘 얘기를 해놨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기록을 하면 여러분 기록해서 놓을 장소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기록한 것은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근세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갑시다. 우리 갑시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과거에는 고기 잡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어부들 출신들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과거와 같이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사건계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계시라 그렇게 보는 거죠. 사건계시.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 아무것도 잡지 못해. 이제 빈 배로 돌아가야 돼요. 헛수고하고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다가 그만 세상에 나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면 세상에 다시 나가면 신앙에 대한 끄름직함이 있고 세상에 가가지고 악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양이 널녘에 가가지고 목자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끊임없이 받아야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악하지 않아요. 저 불신자들은 막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도 양심의 간첩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밤잠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뭐 악한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나 사나 예수님 안에 사는 것. 빈배가 됐어요. 한 번만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과거에 찾아와서 불러줬던 그 예수님이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밤이 새도록 헛수고하고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제 빈 배를 가지고 돌아가요. 고기 못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못 잡았어요. 없나이다. 여러분 보고 평안이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이 있느냐? 예, 건강도 없습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니까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업도 불경기고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없나이다.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제자들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하고는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는 이런 것인데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누가 복지하고 하라 그러면 요즘에는 뭐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듭니다. 요즘에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도 힘듭니다. 답은 힘듭니다라고 끝이 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오서 실패의 현장에 와서 성공의 현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삶과 왼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은 기적을 보게 하는 말씀이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엔 순종한 결과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부는 만선을 원하고 농부는 풍년을 원하잖아요. 군인은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교회는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보세요. 믿음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실패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졌어요. 근데 만선이 됐잖아요.